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자신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질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자녀로 축복해 주시는 모습에, 그들도 잘해 주시는 모습에 질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좀 질투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좀 차리고 복음을 귀담아 듣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던 것은 일종의 선순환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결국 구원을 받는 긍정적인 복음의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이 최우선적인 관심사였는데 그 일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갔던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그들도 풍성한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3번이나 전도 여행을 감행할 수 있었던 동기이자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구원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락을 함께 누릴 그 비전을 가지고 바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신자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마주하는 이방인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첫 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바울은 지금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유의 목적은 언제나 메시지의 효과적인 전달에 있습니다. 전하려는 어떤 메시지를 보편적인 현상이나 원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죠. 기억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25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있죠. 쉽게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런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비유를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됐겠죠.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꽃도 아름답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이해가 되게 만들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바울이 비유에 사용한 것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리브 오일의 원료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이 원리를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나오죠. 하나는 참 감람나무이고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의 감람나무입니다. 영어에는 wild olive t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심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야생 상태에서 저절로 자라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기도 얇고 열매도 잘 맺지 못하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참 감람나무는 농부가 잘 돌보는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의도적으로 좋은 묘목을 가져다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정성껏 가꾸는 나무입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정성껏 돌봐주시는 나무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에 흔하게 보이는 잡목들처럼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볼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과실나무의 품종을 개량하거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농업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한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탁 잘라서 다른 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져다가 서로 잘린 면끼리 딱 붙여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농법이죠.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농사에 전혀 경험이 없으시거나 식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 좀 두꺼운 나무 왼쪽 그림, 두꺼운 나무에 마치 그 새총처럼 생긴 나무가 이렇게 가까이 가 있죠. 굵은 나무도 한쪽이 잘려 있고 또 얇은 나무도 한쪽이 잘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에는 두 나무를 서로 붙여서 이렇게 꽁꽁 이렇게 싸매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나무가 나중에는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원래 하나였던 나무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정했던 붕대나 이런 것들 딱 풀게 되면 이렇게 본래 한 나무처럼 이렇게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열매를 많이 맺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맨 끝 부분에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방치된 채로 열매가 없는 나무였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딱 붙어서 거기서 오는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농부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게 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매가 풍성한 나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들이 백성이 되고 자녀가 아니던 자들이 자녀가 되어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다가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어떤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랑이라기보다는 다소 배타적이고 조롱이 섞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식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양 좀 보라는 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데 그 모양이 뭐냐는 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웃듯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지 원가지였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접붙여진 나무 때문이고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던 복음이 여러분에게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꺾인 가지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본래 가지에서 꺾여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대신 그 꺾여진 자리에 붙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초한 결과이고 우리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진 것이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단 그 말에 동의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유대인들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복음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단순히 믿었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여전히 붙어있는, 오히려 접붙임이 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믿은 것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식도 아니고요, 내 주제를 좀 알라는 식도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도리어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그들이 보기가 싫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한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진심으로 염려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다분히 보였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지요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바울은 이 교만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교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랍비로서, 스승으로서 그는 하늘이 높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한번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출생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은 바울을 핍박자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는 최선봉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교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이 그의 눈을 막아버려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수여받은 사람들로서, 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서 교만의 끝을 달렸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을 그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들의 교만이 자신들의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유대인들도 가차없이 내치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도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내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꺾여진 가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얼마나 더 쉽게 꺾여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이 높아지면 결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적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참다운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눈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높아진 눈으로, 그렇게 교만해진 눈으로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예수님 대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분석을 내놓기 시작하죠. 내가 그 사람보다 무언가 나아 보이는 조건들을 찾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성품이 좋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덕이 있고, 조금 더 성경 지식이 많고,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좀 더 사회적 평판도 좋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어 있고, 내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그 대상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증명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 말씀의 기준 없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말씀 앞에 세울 줄 아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이고 겸손하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참다운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관대하신 성품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준엄하심은 말 그대로 엄정함을 뜻합니다. 칼로 물건을 딱 잘랐을 때 나오는 그런 날카로운 모서리처럼 조금도 관용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이 반드시 드러내서 처벌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두 성품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랑과 공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가 그들에게 미치겠지만 교만하여서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도 심판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리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교만해지면 그들도 얼마든지 불순종한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를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는 비유, 이 포도나무의 비유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살린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 고생한 끝에 여기까지 오셨지만 우리의 눈물 나는 그 고생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원가지도 꺾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마음, 높은 마음,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무조건 나 못났습니다, 그렇게 나를 깔아뭉개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냉정하게 비추어 줄 때 저절로 숙여지는 고개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이 우리의 겸손이 회복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 접붙여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풍성하고도 그 놀라운 그런 양분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는 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